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한웅이 지은 책 왕들의 이야기를 요약 정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PPT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성경책 왕하 18장에서 20장 나오고 대하에 29장부터 3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서에 36장부터 3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9년을 통치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전 생애를 이렇게 요약해 보면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의 정화와 예배의 회복, 두 번째는 아수르의 침략, 세 번째는 히스기야의 질병과 회복의 약속,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성전을 정화하다. 왕위에 올라 제일 먼저 한 일이 국왕이 닫아버렸던 성전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에는 총 모두 16일이 소요되었는데 먼저 보면 히스기야는 본격적인 성전 정화를 위해 성전 사역을 담당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소집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성전 문을 닫아버린 동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무기력하게 자신들을 방치해서 타락한 세상과 별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 자신들부터 회개하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되돌려야 했습니다. 레위 자손들 가운데 일어난 14명의 지도자들이 그 형제들을 모아 성전 정화를 시작했습니다. 모두 모든 더럽혀진 기물들을 깨끗이 하고 황폐해진 성전 내부를 수리하고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정화에는 모두 16일이 소요되었는데 1월 1일에 시작해서 1월 16일에 끝납니다. 1월 1일에 시작해서 8일 동안은 성전 낭실, 즉 현관까지 깨끗하게 하고 또 이어서 8일 동안은 temp을 정결케 했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보겠습니다. 먼저 속죄제를 드리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다, 백성들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게 했다. 성전 정화한 후 오랫동안 변화되었던 제가 다시 행해졌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침 일찍 일어나 나라의 모든 기인들, 지도자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렸는데 왕과 회중이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에 안수하고 또 이 속죄일 당일에는 모두가 하루 종일 금식했습니다. 해지기 전까지 모든 사람과 화해했습니다. 속죄제 때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모든 기름은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죽을 포함한 나머지 부분은 영문 밖에 불살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렸는데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희생제물 전체를 완전히 태워버리는 유일한 제사로서 희생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눈여겨볼 것은 번제가 드려지는 동안 레위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회중은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번제는 온전한 헌신과 찬양의 삶이 맞물리는 것입니다. 기인들과 레위 사람들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히스기야는 백성들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제사와 찬양의 경배를 마친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권고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에 히스기야가 일러가로되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드디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을 가져오니.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후에 개혁을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회복시켜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항상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새롭게 인식해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성전 예배가 살아났고 이를 통해 신앙에 근거한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나라 곳곳에 있는 우상 주상을 깨뜨리고 우상 신전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성전 제도를 재정비하여 영적 지도자들이 자기 직무를 다시 하기 시작했고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도 회복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 아수르의 침략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침략에 맞서는 히스기야. 두 번째, 적장 랍사기입니다. 잘못됐는데 사네립은 왕이고 아수르의 왕이고 이 적장은 랍사기가 되겠습니다. 적장 랍사기가 유다 백성들을 회유하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히스기야.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이 침략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다는 풍전 등화와 같은 운명에 처했습니다. 아수르가 요구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주었으나 아수르는 약속을 어기고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침략에 있었는데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성막 기본 생물을 막아 성 안으로 그렇게 흐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히스기야의 그 지하수로가 되겠고 신약에 와서는 실로암 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히스기야는 성을 튼튼히 쌓고 무기를 준비하며 지휘관들을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또 이어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모으고 위로하고 또 격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네립이 유다 백성을 회유하게 합니다. 랍사기의 장군을 시켜서 이 왕이 회유하게 하는데 어떻게 회유했느냐 하면은 첫째, 유다에게는 의뢰할 자, 즉 마땅히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지도자의 말을 불신하게 만들려는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 랍사기는 히스기야의 우상 제거와 거룩한 성전 개혁을 비난하면서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한술 더 떠서 아수르군의 원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합니다. 이것을 가만 보면 아수르가 랍사게처럼 유다 방언에 능통하고 무례하고 교활한 사람을 대표로 보내 이런 못된 말들을 한 의도는 간단합니다. 먼저 백성들 마음에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하여 히스기야와 백성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항복하기만 하면 백성들을 좋은 땅으로 옮겨서 더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짓된 유혹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모든 소리들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게 되고 당연히 자신도 기도하게 됩니다. 랍사기의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는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어떠한 대꾸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말의 힘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적의 위협적인 말을 서로 퍼뜨리고 전하기 시작하면 살이 붙고 확대되어 걷잡을 수 없는 공포와 부정적인 생각이 번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럴 때에 이런 소리에 우리가 반응하지 말고 침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비상기도에 들어갑니다. 왕의 모든 대신들도 다 굵은 배를 입고 같이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기막힌 상황을 전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럴 때 이때 히스기야의 왕의 전가를 받은 선지자 이사야는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해줍니다. 이후에 이제 사네립이 그 부하 대신들을 또 계속해서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비방하는 심리전을 계속 펼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 통첩을 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친서가 히스기야에게 전해집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는 그 친서를 들고 성전에 가서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때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 세상 그 누구도 해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한 사네립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 중심이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필요도 있겠지만 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과 연결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날 밤에 여호와의 한 천사가 내려와 아수르 진영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에 보면 하룻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다 죽었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우리가 수십 년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의 질병과 회복의 약속입니다. 중병에 걸린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의 통곡기도, 하나님의 교훈과 중병에 걸린 히스기야, 이 정확한 병명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병에 걸린 이 때가 아수르 대군의 예루살렘 포위 사건이 전에 있었던 때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설명한 아수르의 침략 그 전에 중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병에 걸려서 통곡의 기도를 드리죠. 벽을 마주하고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또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15년의 시간을 더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마지막 순간까지 걱정했던 아수르 그 침공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임을 확인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물리쳐서 유다 왕조를 지켜내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게 되죠. 이것을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이사야는 일용표 위에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릴 수도 있고 앞으로 물릴 수도 있으니 어느 쪽을 원하느냐고 히스기야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어려우니 그것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 그림자가 뒤로
이렇게 물러났고 이 징조는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로 연장된 15년 인생의 빛과 그림자. 이 빛은 아수르를 대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년 연장된 인생을 살면서 이때 이 그림자는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과 히스기야의 실수가 바로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중동에서 낳고 그 이후에 유다가 번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단 사신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 히스기야가 겸손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교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했기에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강하게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로를 스스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바벨론 사신들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시험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 교만을 하게 되고 이사야 선지자가 또 거기에 따른 심판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보면은 히스기야가 바로 이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그 많은 보물은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것이고, 히스기야의 아들들 중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거기서 한간이 되는 자도 있겠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기에 즉시로 자신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백성들도 그리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교만해서 우쭐했던 것은 히스기야뿐 아니라 그의 부하들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해결로 하나님은 그 무서운 심판을 히스기야 생전에는 일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제 교훈과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제가 이것을 이제 이 부분을 히스기야를 요약 정리하면서 느낀 것인데 결론으로 말하자면은 교회 앞에 어떤 위기나 혹은 강력한 권세, 권력의 위협이 있더라도 교회가 하나로 똘똘 뭉치고 그 어떤 것에도 동요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결론과 같이 우리가 교회가 나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이 교훈과 결론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 이제 즐거운 주말입니다. 편안한 그런 주말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